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잣집 대문에서 얻어먹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찼어요. 최고로 좋은 옷, 오늘날에 말하면은 최고의 명품을 입고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었고, 연락했다는 것은 매일 잔치, 그 잔치가 매일 즐거울 낙자를 썼는데 매일 잔치함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대문에서 얻어먹는 이 거지 나사로는 겨우 생을 연명하는 그리고 병을 앓고 있는 두 종류의 인생이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서로의 삶의 차이는 전혀 다른 삶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모자랄 것이 없이, 어떤 사람은 겨우.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다. 그 다음의 세계는 두 세계로 나누어지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치유되었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났어요. 내가 뭐 일부러 퍼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병원에서도 저에 대한 소문을 냈었고, 또 제가 그 식품을 먹는 그곳에서도 소문을 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KBS 방송국에서 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는 저에게 그 암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낫나,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되었나, 그리고 그 이제 치료하는 그 회복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잊지 못할 어떤 한 초등학교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이 대전 세종시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버지를 좀 낫게 하고 싶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딸된 그 선생이 찾아왔는데,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그 소유를 밝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자기 2세가 이제 위세가 태어나서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사진을 게재를 해놓고 그 뒤에 댓글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품에는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은 그 뒤에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써놨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지만은 그 이면에 고통스럽고 그립고 아픈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빠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옷을 온몸에 두르고 살고 날마다 겉으로는 잔치를 하고
즐겁게 호화롭게 살지만은 이 사람도 근심 걱정이 있고, 또 병을 앓고 얻어먹고 사는 거지같이 비참한 삶을 살지만은 이 사람에게도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은 다르지만은 모든 인간이 다 근심 걱정이 있고, 모든 참 힘든 삶을 살지만은 그 힘든 삶 그 뒤편 저편에는 또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근심과 걱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는 근심과 걱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저녁에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미쁘시다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 어떤 것이 변함이 없느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망에 이루어 주실 그 다짐, 약속,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기도 속에 목회자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함시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합당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일어날 두려운 문제, 잠시 후에 일어날 고통스러운 문제를 잊어버리고 현재에 만족해서 좋은 옷 입고 잔치하고 현재 지금 당장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치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통해서 아무런 살아가는데 부자연스러울지라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잠시 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형편 때문에 믿음이 빼앗겨지면 안 되고, 지금 형편 때문에 믿음이 회방받으면 안 돼요. 비록 남의 집 대문 밖에서 얻어먹고 살고 자기가 앓고 있는 이 병으로 인해서 개까지 찾아와서 불쌍히 여길지라도, 그렇게 측은히 여길지라도 우리 속에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고 회방받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잠시 후에 있을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요. 오늘 우리 화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삶, 지금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지 말고 잠시 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하고 특별히 그 관계된 사람들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 또 나 혼자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 생을 마친 사람이 더 많을까, 그것을 저는 이제 직접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몇 시간이고 생각해 봅니다. 어쩔 때는 이 사람들과 세워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시골에 살던 우리 동네에서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수명을 다하고 생을 마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한때는 그 사람들이 그 동네를 호령하고 동네를 지배하고 그러던 아주 왕성했던 사람들도 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이제 삶을 마치게 되는데, 내 삶이 마쳐지면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될까?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즐겁게 살았지만은 주님 앞에서 상관이 없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될까?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단속하고 잘 점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다 섞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섞어 놓았는가? 잠언서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섞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섞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고 부자는 그 부의 힘이나 권력, 세력 때문에 별다른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다른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잠언서 22장 2절 말씀에 모두가 다 섞어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지만은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욥기서 5장 7절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도다. 아멘. 가난한 사람도 고민하고 살고 부자도 고민하고 살고, 가난한 사람도 고생하고 살고 부자도 고생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 섞여 살지만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누구는 돈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겠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30년 전에 유언을 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사모님도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아버지가 몇 날 못 살 것 같으니까 너희들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리고 사모님도 각오를 하고 목사님도 내가 미안하다. 가정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내가 몇 날 얼마 못 살게 될 것 같으니까 참 미안하다. 그러나 예수 잘 믿고 훗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유언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셔서 지금 이제 올해 나이가 78인가? 한 30년 전에 유언까지 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치료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옛날에 목사님을 볼 때마다 같이 식사를 해도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밥 한 숟갈 겨우 먹고 그 모임에서 옆에 누워 있었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 요즘 저보다 더 힘이 왕성하고 저보다 더 건강하고, 그러면 요즘 건강은 어쩝니까?
병원에서 가서 얼마 전에 건강 진단을 했는데 전혀 아픈 과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 목사님 요즘 컨디션 어쩝니까? 내 생애에서 가장 좋습니다. 내가 살아올 때 가장 좋습니다. 참 나는 목사님 부럽습니다. 나는 조금만 겉으로는 치료되었다고 하지만 조금만 내가 무리를 한다든지 오버하면은 내가 눈을 못 뜨겠어요. 어쩔 때는 내가 우리 주은숙 권사님에게 내가 내일 오늘 주일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할 때가 어느 때냐면 느닷없이 그냥 컨디션이 좋다가도 느닷없이 눈을 못 뜨겠고 막 깔아질 때가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어디 장거리 외출을 못해요. 어디 멀리를 못 가요. 어찌 될지를 몰라서 꼭 엄살 갖고 사람들에게 미움 받기 십상이고 오해받기 십상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참 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목사님, 내가 4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겪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할 때 정말 그 목사님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건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부자가 어느 순간에 망해서 거지가 될 수가 있고 거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도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잘 살던 사람이 살던 그 경험도 다 섞어 놓으면은 욥기서 14장 1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욥기서 14장 1절 말씀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소리를 요즘 자주 합니다. 벌써 내 나이가 훌쩍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은 손주들이 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은 적응이 안 돼요. 내가 할아버지 소리를 매일 듣고 있지만은 적응이 안 돼요. 꼭 어쩔 때는 꿈꾸는 것 같아요. 내 나이는 내가 이렇게 목회만 지금 한다고 교회만 있었는데 벌써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버렸나.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수명이 살아가는 생애가 짧고 그 생애가 짧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느 날 하루라도 그 하루를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지나가 본 날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걱정. 사실은 오늘 우리 찬민이 직장 취직됐다고 이거 소개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직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려요. 주야, 찬민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빨리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세상의 사람들을 섞어놓고 살지만은 섞어놓고 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잘 되게 하고 많은 것을 퍼부어주어서 이 사람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구별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사로와 같이 거지와 같이 또 병들게 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너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하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주 앞에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나는 주 앞에서 진실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냐, 구원을 받지 못할 믿음이냐, 나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냐, 인정받지 못하는 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재물 때문에 쭉정이 되면 안 되고요. 또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쭉정이 되면 안 돼요. 또 내게 심한 고생을 주어도 그 고생 때문에 고생 해결하려고 쭉정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들 가운데 섞어서 주시지만은 그 섞어서 주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든지 성공하고 살든지, 날마다 즐겁게 살든지 병을 앓고 살든지 고생하고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 분모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맞나? 아니 맞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섞여서 살지만은 너가 알곡으로 살았느냐 쭉정이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해서 죽음을 연기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의 때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심판이 면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한날, 인생의 종말의 한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죽음 직전에 행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물질로, 돈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쭉정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심판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의 이 쭉정이가 구별될 때 알곡이 누리는 축복과 쭉정이가 누리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심판의 때에는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거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자기 거처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자기 거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거지와 같이 살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그 어렵게 살았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오늘 오후에 드릴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쭉정이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처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서 큰 고통 가운데에서 천국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았어요. 나사로를 보았는데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히 쉬고 있어. 자기는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천국은 보기는 보아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스럽습니까? 자기가 그 불꽃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당하여도 고통스럽게 살 때에 물을 봅니다. 물을 보아. 천국에 있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참 좋겠다는 물이 보이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왜? 자기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주세요. 천국에서 이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지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이 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지만 지옥에 가니까 한 모금만 먹어도 살 것 같고 힘이 날 것 같은 그 물이 보여도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지옥에 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멸시, 천대, 비웃음, 조롱, 질병의 고통, 다 배고픔의 고통 다 당했지만은 그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알곡이 되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상의 위로를 받고 또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지옥에 있는 나사로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했더니 조금 저도 버벅거려집니다만은 두 인생의 삶의 결과, 그 결과는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펼쳐지는 이 천국과 지옥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심판의 때에 알곡으로 구별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다투며 살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다투며 살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대가가 잠시에는 너무 커 보일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내 현실에는 불가능한 문제만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고 손해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성공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말은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